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초현실의 세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환상으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말을 비교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의 세계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초현실의 하나님이므로 현실과 초현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데 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통화를 합니다. 보이는 기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전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 그는 16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던 참 귀감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그는 솔로몬의 복을 간 만큼 영토를 넓혀서 나라의 지위를 향상시켰고 경제적인 번영을 갖고 온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시야 왕 때에 가장 태평하고 평안한 세월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분향하지 못하도록 경고했으나 그는 분노를 하면서 분향을 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죽는 날까지 왕궁을 떠나서 별궁에서 분리되어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한 궁정사역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적을 기록할 만큼 우시야 왕에 대한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몰락을 보면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낙담했던 바로 그때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거나 이론으로 알 때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특별히 암 선고를 받았거나 믿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렸던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저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해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보고 마음이 회복된 새롭게 된 환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보좌라고 하면 이것은 흔들 의자가 아니고 공식 행사에 왕이 앉는 왕권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돈을 왕으로 믿다가 실망당했습니까? 그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을 왕으로 섬겼습니까? 그 왕이 떠날 때 살아계신 왕이 계십니다. 우시야 왕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왕이십니다. 내가 배웠던 기술이 써먹지 못하는 도태의 날이 왔던가요? 그 왕이 떠날 때 나를 위해서 대비하신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있다, 낙담하지 마라. 왕이 사라진 것이 아니야, 왕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어떤 지역의 왕이 아니라 본문 5절에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왕은 만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왕보다 뛰어나신 지역과 영역과 경계를 초월하신 전능자이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내가 사는 동네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글 지도를 가끔 사용합니다. 동그랗게 지구를 만들어서 조금씩 펴가지고 내가 사는 두바이를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한눈에 다 지구가 보입니다. 요즘 두바이에 JBR 그 해변가에 한 몇백 미터인가 올라가서 20분 동안 천천히 내려오면서 다과를 마시고 내려오는 놀이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경을 천천히 보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케이크를 먹어가면서 두바이를 보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이 높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높이는 공간의 높이가 아니라 보는 안목의 높이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되 반대와 옳은 것과 그른 것과 바른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통치의 하나님의 바로 높이 들린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지구 반대편 그늘진 이곳에서 고통을 당할 때 내 삶의 해답을 저 태양 뜨는 반대편 어느 쪽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것을 높은 곳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해법과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을 향하여 싸우려고 할 때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떠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미디안 병사 한 사람의 꿈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꿈에 기드온이라는 보리떡이 산 아래로 굴러내려가면서 미디안 진영을 파괴하는 환상을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지면서 미디어는 사기를 잃어버렸고, 기드온의 조그만 백성들 300용사 앞에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 명을 대처할 수가 없지만, 그날 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높은 곳에서 한 약한 병사의 꿈에 나타났었어. 그의 꿈을 통하여서 미디안 전체를 전멸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겨우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 어둡다고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새벽이 오는 징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보좌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옷을 입으신 분도 아니고 육체를 가진 분도 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치며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은 당신을 닭으로 비유하시면서 병아리를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는 것처럼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보좌의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분의 옷자락은 당신의 백성들을 감싸고도 남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품 안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각 개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의 성전이라고 고백한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옷자락으로 덮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3분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 눈길을 끈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들을 만나러 와서 대화를 할 때 그 중에 한 분은 영어가 안 돼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영어가 안 돼서 통역을 썼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말이 안 돼도 시민권이 있으니 미국인입니다. 말을 못해서 통역을 써도 미국의 통치권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찬송가에 보면 궁궐이나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밤에 잠을 자는 들판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야곱은 두렵도다 이 말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가득한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영광 속에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라하지 않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를 그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우시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초라하게 살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가 영광을 누립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자녀를 멸시하진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귀히 여기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의 영광이 뭘까요?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품에 있는 자녀를 누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밖에서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품 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감히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쌓여있다는 사실을 이 험난한 사막길에서 항상 믿고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지성소와 성소는 언제나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앞에 번제단에서 태우는 양 태우는 연기, 안에서 초를 태우는 연기, 향로를 태우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신비를 자아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면의 현상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성령 충만, 영광 충만, 은혜 충만, 충만입니다. 이 세상은 충만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요. 충만할 것이라고요. 만족할 것이라고요. 이 세상은 충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카피라이터 중에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2% 부족.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2% 부족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100%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잔이 넘칩니다. 내 용량에, 내 감정의 용량으로, 내 지성의 용량으로, 내 의지의 용량으로 당신을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벅참, 넘침, 감당할 수 없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심, 이런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단어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구원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때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나는 망하게 될 사람이라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구나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구나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자이시구나 아닙니다. 베드로가 배 위에 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가 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압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이 뭡니까? 무서워 떨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양육자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이사야는 최고의 입술을 가진 설교자입니다. 영문학에서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이사야서가 이 세상 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표기로 기록되어 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궁정 설교자로서 아모스나 다른 설교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입니다. 불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부끄러웠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왜 실망합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내가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관계가 있고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 그것대로 되지도 않고 어떨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악인들에 의해서 도용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폭탄을 발명한 노벨을 아시지요? 그의 발명 동기는 사람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동기였죠. 삽으로 땅을 파는 것보다 폭약 몇 개를 넣으면 그 엄청난 노동력을 감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폭탄이 그가 원했던 건축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파괴의 무기로 쓰이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는 자신이 벌어놓은 그 천문학적인 돈을 인류의 문명을 위해서,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노벨상을 제정했고 그 노벨상의 자원은 지금도 고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인 스라파나가 화로에 불이 붙어있는 숯을 갖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여성 여러분, 집에서 손님이 왔을 때 대접을 하십니다.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금 그릇을 쓰십니까? 은 그릇을 쓰십니까? 녹그릇을 쓰십니까? 답은 틀렸습니다. 설거지한 그릇을 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비싼 옷을 입습니까? 컬러풀한 옷을 입습니까? 무슨 옷을 입습니까? 틀렸습니다. 입는 옷은 깨끗한 옷입니다. 빨아놓은 옷입니다. 악이 체하여졌고 죄가 사해졌다는 말을 상투적인 용어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깨끗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벨이 폭탄을 만들어도 영혼이 불결한 사람이 그걸 가졌을 때는 무기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악을 제하고 죄를 사했지만 이사야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감정으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쌓인 영혼의 독들과 죄의 악습들을 깨끗하게 제하고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단의 핀 숯은 무엇일까요? 그 제단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안수받고 죽은 짐승들의 사지를 태우는 숯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신약에 일컬을 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악과 죄가 사해져서 이 문을 열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곳에 오셨으니 숯이 되어져서 입술에 되어져서 깨끗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입으로 누군가를 폄하했던 일이 있나요? 한 주간 동안 내 입술에 다른 어떤 영혼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불결하게 했던 말들이 튀어나온 적이 있나요?
그것은 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일컫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깨끗함을 받은 이사야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어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는 사람은 가서 삽들고 일할까요? 아니요. 여전히 입술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이 정해진 사람은 그 입술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다시 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술들을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다면 그 기능들이 새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사람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구원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었던 어떤 일들, 사유와 사제의 은총을 받고 돌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80살에 애굽에 다시 돌려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절했던 그 모세,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악의제해지고 깨끗해 만지면 여러분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미래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사유함을 얻고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